오늘부터는 이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를 나갈 겁니다. 1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저는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새 우리가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이 시점에 정말 다른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해야 우리가 세운 계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하나님의 동행하심, 인도하심, 여러 가지 보호하심이 함께 하겠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정말 하나부터 기초부터 다시 기초가 잘못되면 집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첫 주에 갈라디아서를 나가면서 제가 말씀을 먼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바른 복음, 오늘 전하는 그 진짜 복음 위에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 또 여러 가지 찬양,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심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예배한 축복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신앙을 되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 또 우리 시작의 시간 갖게 하신 것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 고린도 전후서 이런 거 나갔잖아요. 로마서. 그러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인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라디아는 지역이 좀 넓은 교회, 여러 교회에 그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는 밤빌리아, 버가, 이고니온, 비시디아, 루스드라들. 이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한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가서 교회들을 세웠는데 지금은 이 지역들이 여러분이 터키, 지금은 한 몇 년 전부터 터키라고 안 하고 튀르키예라고 나라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교를 하고 이제 3차 전도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중에 바울에게 그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서 여러 가지 소식이 이제 들립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좋은 소식만 들려지기를 바라는데 연초부터도 또 안 좋은 소식들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소식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유머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 예배 시작이고 또 제가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긴장도 풀고 할게 해서 제가 잠깐 그 유머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소식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중에 떠도는 유머입니다. 근데 세 가지로 뭘 나누냐면 소식이 좋은 소식, 나쁜 소식, 그리고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환장할 소식,
근데 저는 어렸을 때 그 환장한다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게 엄연히 보면 장이 다 뒤집히는 것을 환장한다는, 이게 장들이 너무 놀래서 막 이렇게 막 뒤집히는 것을 이제 환장한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 정말 안 좋을 때 어른들이 나 환장하게 생겼다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제 느낌에도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정확히 뜻을 보면 얼마나 놀랬으면 장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놀래고 뒤집어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세 가지로 이렇게 시중에서 유머들을 나누는데요. 제가 이제 한두 개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나눠놓고, 좋은 소식, 내 아이가 상을 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대요. 여러분, 내 아이가 상 탔다 그러니까 좋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쁜 소식은, 아니 내 아이만 상 탄 줄 알았더니 옆집 아이도 상을 탔다는 거예요. 괜히 이제 시기 질투가 나면서 별로 옆집 아이 상 탔다는 얘기가 그렇게 좋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아니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서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 교생에게 상을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장할 노릇이, 이 소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유머들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몇십 년 산 아내가 남편이 한 번도 꽃다발을 준 적이 없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가 오늘 당신에게 꽃다발을 가지고 간다.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꽃다발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들려오는 소식은, 그런데 내가 하얀 국화꽃을 준비를 했는데 약간 시들었으니까 그걸 감안하라고. 왜냐하면 본인은 장미꽃을 받기를 원했는데 하얀 국화꽃에 약간 꽃이 시들었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환장할 소식은 오늘 부고장이 날라와서 장례식장 갔다는데 장례식장에서 국화꽃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 환장을 노리자. 첫 번째 꽃을 봤는데, 아니 장례식장에 그 들어온 그 조화, 그 뭐예요, 이 부조 꽃들, 예, 그 꽃을 다 뽑아가지고 꽃다발 만들어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중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참 사람들은 이런데 또 머리를 많이 써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들 또 얘기를 하면서 한번 또 웃고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바울에게도 세 가지 소식이 들린 거예요. 좋은 소식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많이 믿고 구원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바울에게 들린 또 나쁜 소식은 뭐냐면, 아니 그들에게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환장할 소식은 뭐냐면, 그들이 거짓 선생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다 떠나고, 더더군다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 사도성을 부인한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급히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구원은 거짓 유대 선생들이 전하는 그 율법의 의식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사복음서의 내용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약 통틀어의 신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가는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이 이제 복음을 떠났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그리고 더 한 걸음 나가서 그들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6장밖에 되진 않지만. 그래서 이들의 신앙은,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의 그 성도들의 신앙의 연륜은 짧아요. 한 3, 4년밖에 안 돼요. 예수 믿은 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은 이미 세례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복음을 버리고
이런 성령 체험도 했는데도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제 이상하다고 이제 말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침례도 받고 성령 체험도 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빨리 쉽게 복음을 버리고 떠난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복음을 버리고 떠난 이유는 이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들이 다른 복음을 지금 따라가잖아요. 바른 복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새해 첫 때부터 내가 주님 앞에 동행해야지, 함께 가야지, 축복받아야지. 그런데 이 바른 복음, 내 기초해서 우리가 주님하고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동행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고 보호하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복음을 다시 제가 전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잘못된 복음에 빠져서 사는 자들 너무 많아요. 사단은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추가하든지 복음에서 빼든지 이렇게 복음을 그 본질을 왜곡시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성도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유럽에는 막 영지주의, 이원론, 또 유물론 등이 이제 많이 이제 전파가 돼 있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여호와 증인, 신천지 등등 많이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은 뭘 또 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질 않아요. 천사의 두목이라든지 이렇게 여호와 증인은 이제 보고 신천지는 또 거기다 추가해서 성령이 문선명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 복음들을 막 추가를 하고 또 감람나무가 자기들이니 이런 것들 벌써 예수가 이 땅에 왔다든지 이렇게 그 복음에다가 비본질적인 것들을 막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그 이단을 만드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가짜 복음 굉장히 많이 만들 거예요. 근데 사단이 왜 가짜 복음을 이렇게 많이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음에 진짜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그렇게 값지기 때문이에요. 구원을 받으면 자기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로 같이 자기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야 되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들이 자꾸 가짜 복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가 값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진짜가 너무너무 값지고 막 그러면은 가짜 그 짜가가 많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가 반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게 또 어떤 게 만연했냐면 율법주의.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는 유대인들의 그런 많은 유대주의를 많이 또 신봉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박한 내용이 로마서입니다.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로마서의 전체적인 핵심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율법주의 말고 반대로 반율법주의가 있는데 뭐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킬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방탕하고 이렇게 사는 이런 또 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반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의 또 반박하는 게 여러분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이 죽은 것과 같다고 야고보서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또 한 가지 지금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그런 주의를 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신율법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예수님 믿어야 한다는 것도 부인 안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도 부인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만 구주로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함께 하고 보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주의가 신율법주의예요. 지금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사도 바울의 진짜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거짓 유대 선생들이 전하는 게 이 신율법주의예요. 그래 좋아. 바울이 전한 예수도 믿어야 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온 것도 믿어. 그러나 거기에 부족하니까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며 가르치는 게 이 신율법주의. 그래서 갈라디아의 주의라고도 이 갈라디아 주의라고도 일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얘기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자동으로 율법은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오직 여기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작은 로마서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의 축소판이다. 갈라디아서를. 그리고 이 종교개혁한 마틴 루터가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 갈라디아서는 내 아내 사랑하는 아내 캐린더와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갈라디아서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체적인 배경을 그동안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는 지금 우리가 어떤 또 다른 복음이 많이 있냐면 이것도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너무 강조해.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먼저 구원받는다 하고 구원받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 형편과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것을 하나의 것을 준비하신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라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오로지 예수가 완전 물질 축복에만 이게 강조하는 이것도 사실 다른 복음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어디 가는지 흐려져서 덮어진 거야. 우리가 이것도 잘 구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물질 축복만 강조하고 예수 믿으면 막 건강 축복, 성공 막 이것만 예를 들어 그것만 오로지 강조를 너무 많이 한다면 부활 설교를 안 해. 천국 설교를 안 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교 안 해요. 또 지옥 설교도 하지 않아요. 또 더 나가서 성령은 또 더더군다나 설교를 안 하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막 이 캐톨릭에서 여러 가지 설을 이 헌금을 많이 하면 조상들 죽은 그 사람들이 죄가 저거 된다고 이렇게 해서 막 그 베드로 성당 지을 때 10,000원이라 헌금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이 마틴 루터가 16세기에 종교 개혁을 하죠. 아니다. 그런 거 해서 천국 가고 지옥 같은 사람이 천국 가고 그런 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해서 개신교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한 15년 종교 개혁 이 마틴 루터가 한 개신교 개혁 500주년 됐을 때 많은 신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다른 복음이 바른 복음으로 가려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 얘기 참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야 이 잘못된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다 얘기했는데 한참 캐치프레이를 막 했는데 다시 또 이 원상복귀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윤리적 설교, 도덕적 설교를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송구 영신 예배 때 막 제가 이렇게 웅변하듯이 하잖아요. 저 원래 주제 설교하면 제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스타일이. 그러나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전 원래 막 그렇게 해요. 웅변하듯이 하고 그리고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오토바이 탄 것 같이 막 제가 막 주장을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웅변을 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막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강해 설교할 때는 막 그렇게 제가 이 내용을 막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으니까 좀 편하게 풉니다. 저 원래 스타일은 그렇게
송호 영신 예배나 이렇게 제가 하는 게 제 설교 스타일이에요. 원래 주제 설교하면 전 그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정말 다시 성경으로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 기초를 올바로 세워야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 보내는 서신 앞에 항상 여기 읽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여기도 길어요.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고 길게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쓴 서신이 신약에 한 13권이라 있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후서하고 빌레몬서만 빼고 나머지는 다 이런 식으로 서신을 시작을 했어요. 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된 바울이 말한다. 아니 편지 첫 번째에다가 자기 자신을 다 사도된 바울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거를 나머지 한 9권 10권에 다 그렇게 썼어요. 시작을 그렇게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다 시작 1장에 이렇게 편지를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계속 의심을 하는데 이런 거짓 유대 선생들이 아이고 예루살렘 본토에서 온 것도 아니고 오리디전에서 추천서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막 이런 거를 빌미로 이렇게 그 복음에다 본질을 섞어가지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고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서신 쓰는 데다 나는 아니다. 나는 분명 너희들처럼 그러니까 거짓 유대 선생들은 사람들한테 그걸 받았지만은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사도직을 받았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가 막 나는 거기 가서 사도 바울한테 안수 못한다 할 때 내가 불렀다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불렀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이 사도성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고 또 하나 본인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그 부름을 받았고 사도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많은 핍박 가운데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 아니면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사역을 그만두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하는 것이 있을 때 저도 막 덤비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을 때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일 하기 위해서는 내 옛날의 모습들은 내려놓지 않으면 굉장히 본인한테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늘 저와의 싸움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은 건 이 바울이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서에 봤잖아요. 막 바다의 위험, 동족의 위험, 강의 위험, 뭐 도적의 위험, 막 태장을 몇 번 맞고 뭐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막 이런 것들 왜 했냐면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참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얘기해도 같이 사도 바울이 대적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또 우리가 볼 때는 변호하는 것 같고 변명하는 것 같잖아요. 이 변론을 왜 이런 것들 하냐면 사도 바울이 사도성의 진실성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순목회 담임 목사로 있지만은 제가 사기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이 다 그런 걸 아는데 여기서 아무리 제가 말씀을 선포한다 해서 제 말을 믿겠어요? 너나 잘해라. 너나 본이 되고 기감이 되게 하면서 제 말에 대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를 변호하고 이 사람들하고 막 대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되다는 걸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진실되다는 거를 자꾸 변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서신에 웬만해서 그러니까 여기 데살로니가 전후서랑 이 빌레몬서 같은 데는 특별히 그런 배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막 그게 막 그들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의 진심을 우리가 더 믿어주려면 그 사람의 모든 인격이
본이 되고 기감이 돼야지 매일 그렇게 그냥 우리가 실망스러운 걸 하면서 뭐 하면 우리가 이 늑대 소년처럼 매일 늑대가 왔다고 매일 그 소년이 그 거짓말해서 사람 놀래는 거 재밌어 하다가 진짜 늑대가 왔을 때 늑대가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네가 또 거짓말 시키는 거다. 진짜 늑대 온 날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도 서신 바울이 쓴 서신들을 이해할 때 그래서 나 사도된 바울은 그냥 늘 첫 번째 편지에다가 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되게 잘난 척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제 바울 서신의 또 특징은 뭐냐면 항상 시작의 말이나 또 편지 끝의 말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들은 뭐 다 잘 알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시작이나 끝에 이런 얘기 인사를 많이 하는데 은혜가 뭡니까? 우리 은혜로다. 예,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카리스라고 하는데 높은 자, 힘 있는 자가 낮은 자, 힘 없는 자를 이렇게 지켜 내려다 보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자를 사랑의 마음으로 내려다 보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돕기 위해서. 무엇이 어려운가, 무엇이 지금 부족한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더러워진 인간에게 죄로부터 자유와 용서를 베푸시는 선물이에요. 그거는 내가 돈 주지 않아도 어떤 대가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로다 우리 이렇게 해야죠. 나는 준 거 없어요. 나는 한 거 없는데 일방적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랑받은 거죠. 그러면 평강이 뭐냐? 우리 평강 많이 했죠. 샬롬 평안하시죠? 또 샬롬 평안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이건 이제 헬라어로는 이제 에레네라고, 에레는 별로 많이 안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죄로 말미암아 원수 됐었는데 그 담을 헐어주신 것이 여러분 그래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 평강입니다. 평화입니다. 우리는 전쟁이 없는 걸 평화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막힌 담을 이렇게 허물어 준 것을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 걸 이걸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은혜가 많을수록 평강이 넘쳐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득 성령으로 충만하면 웬만한 일에 시험이 안 들어요. 그냥 넘겨. 사람이라 어떤 문제 있으면 시험 안 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은 평강이 빨리 와요. 빨리 잊어. 빨리 덮어. 그래 내가 이해하고 말지. 내가 뭐하고 말지.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막 불뚝 하면서 오래오래 가요. 그게 더디 풀어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없어도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빨리 돌이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런데 이거 여러분이 마음에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평강이 빨리 오고 평강이 오래 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 나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주는 평안과 내가 주는 평안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평화하고 평강하고 좋을 때는 있어야 좋아, 성공해야 좋아, 붙어야 좋아, 넓혀가야 좋아, 더 좋은 거 사야 좋아.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안은 없어도 좋아, 주신 것에 이것도 감사하지. 이런 평안은 이게 달라요.
주님이 주신 평안은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빨리 평안을 찾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평안은 있어야 돼. 없으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별로 안 평안해. 그냥 그거에 대한 아쉬움, 원망, 불평, 왜 없을까? 왜 난 안 채워줄까? 뭐 이런 남들은 뭐한데 이렇게 자꾸 비교 의식이 갖게 된다는 사실.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가득 차면은 아이 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나대로 또 정말 하나님 또 주신 것도 있지. 이렇게 이거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거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은 어찌 그렇게 빨리 떠나냐는 거예요. 어찌 그렇게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침례도 받았지, 성령 체험도 했지. 아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자녀 만들었는데 세상에 하나님 자녀 되려면 세상에 어떤 거 갖다 줘도 하나님 자녀가 되지 못하잖아요. 예수도 오직 십자가에 나 위해서 내 죄를 대속했다는 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자녀로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은 말하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저기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뜻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 못했지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우리 아까 읽었는데 이 얘기를 해요.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좀 전에 읽은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 말씀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깨달은 복음은 너희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가르침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직접 계시 받았다.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아라비아로 갔고 예루살렘에 있었고 다소에서 있었고 이제 이런 기간들이 있어요. 어느 때인지 주님이 주신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이 사도 바울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질타를 하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받은 복음 사람에서 배운 게 아니야. 직접 계시받은 거야 하고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온 거짓 선생들이 가르치는 것, 예수 믿고 할례도 하고 절기도 지켜, 이게 다른 복음. 그걸 전해서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정신 차려라.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그 이방에 나가서 전도할 때 참 이런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 얼마나 이런 자들이 많았는지 우리 읽겠습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아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결정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쪽은 한쪽이 있는데 한쪽은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막 이렇게 혼란케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안디옥 이 수리 안디옥에도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이 교회에 발령받은 거죠. 그렇게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들에게 더 강경하게 말씀해요. 오늘 저는 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우 새해 첫 주인데 왜 이런 단어를 읽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더 강경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저주란 단어에 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안 읽고 싶었지만 이 본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가 뭐냐면 이 아나데마라는 이 단어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게 저주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잖아요. 여기다 지옥 간다고 얘기는 안 하고 저주받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거짓말하는 자들, 여러분 그거를 계시록 21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의 둘째 사망에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면 내가 전한 복음 이거 아닌 다른 복음 너희들 전하면 그 사람 저주받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고 그 얘기를 또 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계시 말고 거기다 막 더 첨가하든지 뭐 빼든지 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나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들뿐만 아니라 나 역시 그렇게 전하면 나도 예외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복음 주님이 가르쳐준 그거 너희가 받은 거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뭐냐면 들은 자들은 책망만 해요. 정신 차려라. 전한 자들은 저주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래서 강단에서 쓰고 말씀 선포하는 게 많이 힘듭니다. 책임을 그만큼 져야 되기 때문에 누가 너에게 그런 말씀 전하라고 그랬니? 성도는 성도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얘기하실 것 같아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많이. 그게 굉장히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이제 맺기 전에 이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믿는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성도를 어떤 나쁜 사람이 고의적으로 죽였어요. 그 죽임을 당했는데 근데 또 믿는 성도가 하나 있었는데 이단에 다니는 사람이 그 믿는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게 했어요. 한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 그 사람 죽여서 믿는 성도를. 근데 또 한 경우는 이단에 빠진 자가 믿는 성도를 유혹해가지고 이단에 데려갔어요. 영적으로 볼 때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앞에 사람 죽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단에 데려간 사람이 더 나쁠까요? 어떻게 아셨나? 제가 그 설명을 할게요. 육적으로 볼 때는 죽인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라 하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왜냐하면 앞에 믿는 성도가 남한테 어떻게 죽임을 당했을 때는 그 사람은 믿었기 때문에 몸은 일찍 죽었지만은 천국에 가요. 그런데 나중에 후자에 예를 든 것처럼 이단에 빠지게 하면은 영도 죽고 결국 육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영도 죽었기 때문에 육이 결국은 지옥에 가서 영도 육도 다 지옥에 가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단에 빠지게 한 이단주의자들이. 앞에 사람은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 사람은 천국 가요. 그래서 제자들 파송할 때 마태복음에 이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육을 죽일지언정 영을 죽이지 못하는 자, 몸을 죽일지언정 영을 못 죽이는 그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혹시 순교당해도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소망을 준 이 복음을 믿는 자만이 우리를 지에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사복음서고 신약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복음을 믿어야만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복음을 확실히 믿어야만 이 새 26년 해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준비한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외에 26년 한 해도 기도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이 믿음 외에 여러분이 또 믿음 생활해야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